오늘 이 말씀이 창세기 24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창세기 24장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이후에 우리 또 성도님들은 일어난 일들을 또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24장을 보기에 앞서서 좀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려고 21장부터 창세기 21장부터 좀 25장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것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굉장히 노년 때예요. 거의 이제 100세가 넘어서 그 후에 이루어지는 이런 때죠.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돼서 그 아들 이삭을 주신 거예요.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 가서는 그런데 그 100세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거기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어떤 시험에서 통과하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23장에서는 그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게 됩니다. 사라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4장입니다. 오늘 다른 내용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는 이미 노년이에요. 노년이 나이가 많이 들었죠. 다른 말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거의 몇 살 됐겠습니까? 거의 한 140살 가까이 됐겠죠. 굉장히 많은 노년이입니다. 지금 오늘 다루는 이 배경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굉장히 많은 노년에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이삭 아들이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를 이을 그 이삭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이 지금 오늘 다룰 창세기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그 24장에서 이삭이 결혼을 하잖아요. 리브가와. 그리고 이제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장이 될 수 있겠죠. 그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 아브라함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그 아들 이삭으로 믿음의 바톤을 이렇게 넘겨주는 이러한 시기에 그의 아내, 배우자, 믿음의 계보를 이을 그 아내를 구해주는 이러한 사건이죠. 그래서 24장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건데요.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야 할 어떻습니까?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혹시 뭐 자녀들 중에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 결혼 안 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럼 어떤 마음 드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이렇게 혼사를 시키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우리 중요한 일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또 결혼은 뭐라 그래요? 일륜지 대사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점이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에 아브라함은 그 노종을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24장 앞부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절에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마나 늙었다. 거의 한 140세 가까이 된 거예요. 굉장히 늙은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양과 소와 가축들도 풍성하고 종들도 많은 겁니다. 아마 많은 토지들도 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죠. 아들을 있는데 그 아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한 거야. 결혼을 해야 아내가 있어야 자식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셨어요. 그에게 많은 재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늙은 종이라고 나오죠. 거기에 늙은 종이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은 나이 많은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종이 굉장히 나이가 늙고 그 집안에서 가장 종들 중에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종은 어떤 종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관리하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재물도 관리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 식솔들도 관리하겠죠. 그리고 아마 이삭의 후원자가 될 거예요. 그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물론 이삭의 나이가 40 정도 됐지만 여전히 이렇게 돌봄이 또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 허벅지 사타구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은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 든 종은 참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신임을 받고 있었어요. 그렇죠? 정말 믿을만 하잖아요. 믿을만 하니까 그에게 모든 어떤 그 많은 재물을 다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더군다나 어땠어요? 그 아들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야. 아브라함은 물론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있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나 또 그는 그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겠죠. 과연 내가 살았을 때 아들을 장가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혹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이가 됐는데 이미 아내도 죽은 지 벌써 꽤 오래됐는데. 그러면서 맹세하면서 그 종에게 가장 소중한 일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았고 그 노년의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음 시대로 넘겨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 특별히 이 노종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주 큰 신임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허벅지 밑에 그 손을 집어넣게 하겠어요? 아무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굉장히 어떤 친밀한 관계, 아주 은밀하고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이 종과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위에서 이 언약이라는 약속이 변하지 않고 그것을 성실하게 꼭 지킬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맹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이 받은 그러면 종과의 맹세의 내용, 그게 종에게 일을 준 겁니다. 어찌 보게 되면 그 종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일 가장 중요한 일일 거예요 아마. 이제까지 어떤 일보다도. 그러면서 종이 받은 사명을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그렇죠? 아브라함이 너 종에게 말하는데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그 맹세를 하면서 허벅지 아래에 놓지만 또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맹세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꼭 지켜줘야 될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종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가 이제 그 종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내 아들의 아내를 네가 택해라, 택해줘라. 그렇죠?
우리 혼수짜리 부탁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한테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녀의 혼수를 부탁한다 그러면 저기 혼례를.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거냐면 가나안, 지금 이 헤브론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나안 이스라엘 이 땅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여기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어때요? 4절에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가까운 지금 살고 있는 이 근처 뭐 헤브론이나 이 근처에서 오히려 구하기가 쉬울 거잖아요. 거기서는. 그런데 거기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맹세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하지 말고 내 고향과 족속에게서 가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종족의 또 순수성, 거기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종속의 순수성과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종에게 이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을까요? 노종에게 그냥 이 근처에서 그냥 여기도 좀 착한 처자들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먼 곳으로 여기에 보게 되면 내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이잖아요. 종의 고향이잖아요. 종의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도 아마 이 종도 그 고향에 대해서 알지 못할 거예요.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을 거고 자기도 익숙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족속에게로 가는데 과연 그 족속 중에서 그 고향에 가기도 쉽지 않고 거기서 족속 중에서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한편으로 아니 젊은 종들도 많은데 왜 하필 이 나이 많은 나에게 말이에요. 그런 얘기 혹시 그 마음에 들었을까요? 아마 근데 이 종은 아마 그런 마음은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종은 정말 신뢰했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여기까지 얼마나 뭐냐면 헤브론에서부터 하란까지 갔는데요. 거리로 하게 되면 한 800km 돼요. 800km면 우리 서울의 한 2배 정도, 서울이 한 400km 조금 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5일, 20일은 거기 우리 KTX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리고 이 당시 벌써 몇천 년 전에 얼마나 많은 중간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노년에 나보고 거기를 다녀오라고. 참 주인도 너무하시지. 그런 생각이 혹시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주인이 그렇게 시키면 어떠실 것 같아요? 평양까지 가서 걸어가서 주인의 배우자를 좀 구해와라 하면 쉽게 가시겠습니까? 좀 젊은 사람 시키지. 왜 나보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먼 길을 갔어요. 거기 가서도 과연 만날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이 종이 마음에 걱정이 생긴 겁니다. 물론 자기는 가겠지만 만약에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 가서 참 적당한 처녀를 만났어. 그런데 좀 그래도 아들이 신랑감이라도 데려가야 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자녀들 딸들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예를 들면 몇백 킬로에서 온 낯선 손님이 우리 딸을 좀 데리고 가겠대요. 신랑도 안 데리고 오고 처음 본 사람이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죠. 그렇죠. 적어도 신랑이라도 좀 데려오든가. 그렇죠. 그래도 재산도 있을지 말만 믿고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종도 가기는 가는데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거기까지 만나서 귀한 여자를 만났어요. 가자는데 가고는 싶은데 그래도 신랑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 그러죠. 그럼 제가 주인의 아들을 다시 와서 이삭을 데리고 다시 갈까요? 그 종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될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라도 좀 데리고 갈까요?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못 가더라도 그 아들은 좀 데리고 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 아들 데리고 가지 마라. 그 종이 어떻겠어요? 주인님이 너무 심하시네.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기면서 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을 맡기시네. 거기까지 가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사람 찾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도 아들이라도 좀 그래도 보자고 하면 데리고 가야 그래도 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종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종이 질문했더니 못 데리고 간다. 네가 가서 데려오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집과 고향에서 떠나게 했어요. 그래서 하란에 했다가 하란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올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기 땅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 씨도 없었어. 하나님께서는 근데 땅도 주고 그거를 그 씨에게 주겠대.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들도 없고 지금 자기 땅도 없고 그랬는데 참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때에서는 참 그 믿음이 참 이 성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벌써 75세 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났습니까? 한 65년 지났습니까? 140세가 됐으면.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히 성취해 오신 것을 하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물론 이제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에서 또 이렇게 씨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지금 너가 그 길을 가지만 그 종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그 길을 어떻게 갈 것이며 이 노인의 몸에 과연 제대로 가기나 갈까? 가다가 중도에 아파서 그냥 쓰러지지나 않을까? 또 적들을 만나지나 않을까? 그리고 그쪽에 거기까지 어떻게 갈까? 거기 가서 또 아브라함의 이 형제들을 과연 만나기나 할까? 그렇죠? 우리 뭐 서울에 가서 김서방 찾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종을 격려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리고 너가 가지만 너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앞서서 가시니까 종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종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이 종이 걱정했던 거잖아요. 안 따라오려고 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지금 맹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맹세의 내용은 뭐냐면 내 아들의 아내를 이 땅에서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의 자녀들 딸 중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도 데리고 가지 말라. 이 두 가지 맹세잖아요. 그런데 만약 근데 여자가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종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종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거기까지 가서 인도하시는 처녀를 골라서 데려오는 게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갈지, 어떻게 만날지, 어떠한 사람을 만날지 종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종이 해야 될 일은 그 길을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대로 만나서 데려오는 거야. 그런데 안 온다? 그럼 어때요?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은 있다 없다 이 종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주인의 부탁을 받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종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그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거기까지 가서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가서 못 데려오면 이것은 종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냥 충성스럽게 그 일만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너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종이 한편으로는 힘들지만 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은 없잖아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참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순종도 참 하는데 쉽지 않지만 순종한 후에도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질라 그래요. 그렇죠? 결과에 대한 결실도 우리가 딸라고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지려고 해.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낭망하죠. 실망하죠. 그렇죠? 그리고 결과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최대한 기도하고 또 하고 순종하고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종이 맡은 역할과 그 책임의 한계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종이 마음이 편해졌겠습니까? 편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예, 아주 편해졌겠죠. 편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했어요. 그 종은 봤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이 노종은 같이 쓰면서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신실하게 인도하시는지를 다 봤잖아요. 그 가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셨는지 그걸 잘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주인에게 약속한 것을 하니까 그에게도 참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종이 맹세를 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맹세한 겁니다. 제가 가나안 땅에서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않고 주인의 고향에서 그 친족 중에서 그 딸을 주인의 아내로 택해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데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맹세하고 그친 게 아니죠. 그리고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필을 끌고 떠났는데 떠났어요. 근데 누구의 낙타입니까? 10필이 이 주인의 낙타잖아요. 자기 낙타가 아니라 청지기 주인의 낙타. 주인이 아마 가장 좋은 것으로 했겠죠. 낙타 중에서도 아주 가장 건실한 것들. 그리고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여기에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그 이후의 사건이 이제 계속 벌어지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 외의 부분은 다 많이 아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선하게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여기까지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종은 주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큰 어떤 담력을 얻고 의지해서 그 길을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 어떻습니까? 종이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려고 하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 약대도 필요하고 또 가서 이렇게 재물들도 이렇게 줘야 되고 하니까 그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했어요. 그냥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이 노종은 그냥 약대 끌고 거기 가서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종이었죠. 좀 요약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24장 1, 2절에서 참 이런 신임 받는 노종이었어요. 나이든 종이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재산을 다 맡은 종. 우리 이 세상에서는 그 아무리 참 뭐 회사 처음에 젊었을 때 입사했을 때는 회사에서 참 대접을 잘해 주잖아요. 어디 가서 교육도 시키고 좋은 곳에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숙소도 주고 막 이렇게 하고 많이 하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어떻게 됩니까? 보내잖아요. 그렇죠? 중도에 또 명예퇴직을 하기도 하고 정년퇴직을 하고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가 들으셔서 60, 70 넘어서 새로운 일을 구하는 게 쉬우십니까? 저도 이제 점점 쉽지가 않아요. 이제 저는 쉽지 않을 때입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노종이잖아요. 이 노종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장 나이 많은 종입니다. 예, 세상에서도 별로 이렇게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런 신임을 받았어요. 신뢰를 받았고 귀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이 주님 안에서 참 나이 들어서 또 주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참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어쨌든 신임을 받았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종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구해와라. 그리고 내 아들을 데려가지 말라. 그 길에 너는 순종해라. 이것이 이 중요한 시점,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굉장히 이 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며느리감 구해오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집안에 누가 들어오느냐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믿음의 계보를 잇는 건데. 이 중요하잖아. 이것을 이 노종이 받은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일을 하려다 보니까 어때요? 종이 질문하잖아요. 과연 이게 그 처녀가 따라올까? 또 어떻게 가며? 그런 걱정이 됐었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리라. 그러니까 너는 그냥 순종해서 가라. 그래서 그렇게 맹세를 하고 그래서 결국 종이 맹세하고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선한 주인을 만난다는 것은 참 복되고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회사 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죠? 예, 우리 직장 상사를 잘 만나는 거 중요하죠? 해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사장님을 잘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주인을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종은 주인을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종의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하면서 로마서 6장의 말씀이 생각났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뭐예요? 죄의 종이었어요. 저희는 죄의 종이었어. 우리 성도님들 죄 짓고 싶지 않으시죠? 그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도 죄 짓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되던가요? 안 되죠. 종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주인이 끄는 대로 이끌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짓고 싶지 않지만 아무리 좋은 교육을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자녀 나오면서 얼마나 좋은 교육들 많이 가르칩니까? 착하게 살아라.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집에서 싸우라고 가르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욕하라. 몰래 뺏어라. 훔쳐라. 거짓말해라. 안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잘하고 학교 가서도 그렇게 배우는데 도덕도 배우고 배우는데 안 되잖아요. 왜요? 사람은 죄의 종이거든요. 이 죄성에 이끌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는 뭐냐?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저희가 거듭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선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이제 새로운 마음이 생기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살 때 또 행복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할 때, 화평할 때 행복합니다. 그게 왜요? 우리가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왜? 우리는 의에게 종이 됐거든요. 주님의 종이 된 거야. 소속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마귀가 주인이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에서 주님의 종으로 됐잖아요. 주님이라는 게 우리가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주인이시고 종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는 본성이 있잖아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욕심을 행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어때요? 새로운 본성이 생겼잖아요. 선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아직 연약해서 완전하게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런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참 복받은 자입니다. 왜요? 주인 잘 만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린 주인 잘 만나서 복된 자예요. 예, 우린 참 가련한 자고 불쌍한 자였어요. 예, 저희도 예수님 믿기 전에 저희 집안은 귀신을 참 많이 섬겼어요. 예? 제사도 많이 지내고 귀신도 많이 섬기고 거기에 종이었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거 너무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인 바꾸고 나니까, 주인이 바뀌어지니까 굉장히 자유를 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주인이 바뀌어지고 나서, 참 주님이 바꿔주셨죠. 바뀌어지고 나서 우리의 삶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을 누구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렇게 새로운 주인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새로운 주인을 꼭 만나셔야 돼요. 어쨌든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종,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종, 그런 만난 것은 이 노종에게 정말 축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28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우리 인생 사는 게 쉬우시던가요? 여기 대부분 좀 연세들이 있으시잖아요. 살아보시니까 어떤가요?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생이 또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인생의 짐들이 있어요. 많은 짐들을 지고 다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의 마음이 부드러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런 거예요. 그런 성편을 아시고 그리고 어때요? 겸손하신 거예요. 우리의 주인의 마음의 성품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교회 생활하는 게 더 바빠졌어요. 보통 예수님 안 믿고 그러면 어때요? 오늘 같은 날 무슨 거 하시겠습니까? 좀 일요일 날 좀 쉬시고 또 건강 괜찮으면 이런 날 어때요? 단풍 구경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즐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참된 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저도 이렇게 고향이나 어떤 데 휴게소, 일요일 날 휴게소 들리면 이맘때 보면 관광차가 참 많이 다녀요. 그렇죠? 휴게소에. 거기에 보면 한 60대 되신 분들 얼큰이 술주를 취하셔가지고 그런 분들 많으시죠? 행복해 보이십니까? 부러우십니까? 네. 우리가 주님이 그런 주님이 아니셨다면 그게 즐거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왜? 우리가 지는 멍해가 있어요. 더 바빠 수고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종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주인을 만난 것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바쁘고 여러 분주한 일들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한 주인을 만난 것은 참 정말 복되고 감사한 일이다. 그 노종처럼 노종의 아브라함을 만나는 것처럼 그리고요 또 하나는 그런 선한 주님께 신임받는 거예요. 신뢰를 받고 어떤 일을 받는 거 그것도 어때요? 감사한 일이죠. 괴로운 일이십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종이 여기에 보게 되면 늙은 종하고 지금 모든 소유는 늙은 종에게 이제 또 맹세를 하라고 하는데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아니 이제까지 참 부려먹었으면 됐지. 뭘 또 맡기시려고. 종이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 좀 해주세요 하면 이제까지 했으면 됐지. 뭘 또 하라고. 그러신 분 안 계시겠죠. 예, 자 주님의 교회의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게 그래서 주님 앞에 이게 아무한테나 맡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식의 아내를 구하는 건 아무나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뢰하는 종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이 고귀하는 분으로부터 신임을 받는다? 굉장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 회사에서 내가 신뢰받는다.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특별히 사장님한테 신뢰를 받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뭐 예전에 우리 정주영 회장한테 신뢰받은 분들이 있고 뭐 이병철 회장한테 신뢰받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왜 이렇게 나 고생시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신뢰받는 분들이. 정말 영광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온몸들을 불살라서 그렇게 드렸잖아요. 그게 신뢰를 받으니까. 이 노종은 아마 더 큰 이거에 정말 감사했을 거예요.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보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그를 능하게 하셨대요.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가 전에는 어땠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그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 대적하던 자였어. 하나님의 원수였어. 그런데 자기를 능하게 했어. 그것을 가능하게 했어.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은 보면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는 아마 행복했을 거예요. 그는 어떻습니까? 편한 삶입니까? 그는 한마디로 죽도록 고생한 삶이야. 죽도록 고생하다가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 일 때문에. 그렇죠? 고생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내가 감사하면 어때요?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스럽지도 못하고 참 대적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는데 나를 정말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여기서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우리 저기 아까 사회 보시는 형제님께서 이제 10월이고 곧 11월이 오늘 11월인가요? 벌써 11월이네요. 11월이네요.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때고 또 내년을 계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에서 좀 이 일을 좀 맡아주세요. 이 일을 좀 해주세요 하면 내가 이제까지 했는데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게 아니라 참 이런 교회가 이런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는구나. 왜요? 그런 분들도 맡기시는 분들도 기도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누가 이 일에 가장 최적일지 기도하면서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할 때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요?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뭐 장로 형제님들의 교회입니까? 울산 중부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이렇게 맡아서 한다라고 하는 건 참 영광스러운 것이죠. 참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주님께 어떤 일은 신임받고 신뢰를 얻어서 일을 받는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입니다. 우리 그 경로 캠프에 갔더니 안호 찬양단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도대체 저 안호가 뭘까? 여기 혹시 다녀오신 분들 말고 캠프에 다녀오신 분들 말고 이 안호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안호. 이거 우리 센스가 대단하시네요. 예,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아름다운 노년. 우리 노년은 보통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노년. 예, 아름다운 노년 합창단. 제가 그래서 이걸 맡으신 캠프 진행을 맡으신 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걸 물어봤어요. 안호가 뭐냐 그랬더니 아름다운 노년이시래. 그러면서 한 70대 전후에 형제 자매님들로 구성된 찬양단이래.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에 캠프 찬양도 인도하고 아마 다른 데도 또 어떻게 또 다양하게 섬기시는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70에서. 우리 교회도 한 70 전후에 우리 또 80대 다양한 분들이 있으시죠. 저희도 한번 뭐 안호 찬양단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십니까? 이게 귀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다는 거. 이 노년에도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다는 이게 아름다운 노년이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참 아름다운 노년의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네, 우리 꿈꾸는 이번에 주제가 꿈꾸는 골드 세대입니다. 꿈꾸는 골드 세대. 노년에 뭐 이제 뭔 꿈을 꾸겠어? 아니잖아요. 꿈을 꾸는 새로운 우리 소망이 있으시잖아요. 또 우린 더 어때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더 가까워지시잖아요. 오히려 더. 그리고요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으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뭔 할 일이 있어?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그 노종이 내가 이 나이에 뭐를 하겠어? 그게 아니잖아요. 가장 소중한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부모님들이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젊으신 형제자매님들께서 부모님들께서 우리가 하실 일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 좀 육체적인 이런 활동들을 왕성하게 못 하셔도 기도하시고 우리 뭐 어린 아이들 머리라도 쓰다마 주시고 격려해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들이 많으시겠어요. 이게 아름다운 노년이잖아요. 이게 꿈꾸는 골드 세대 아닙니까? 골드가 가장 좋죠? 골드. 예, 금이잖아요. 예, 아주 귀한 시기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귀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어제
교사들이 비 오는 날 거제도까지 빗길에 왔다 와서 25-6명이 많은 젊은이들이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 얼마나 수고로워요. 아침 7시에 출발했어요. 그래서 저녁 6, 7시에 도착하고, 이런 젊은이들 얼마나 바쁘고 그런 세상에 좋을 것들이 많아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즐겁게 하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으니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누구나 다 청춘이고 다 주님의 일에 귀한 일들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드려져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어떤 부분으로 교회를 섬겨갈지. 주님, 저에게 일을 맡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를 신임해 주세요. 지금 주님은 이미 신임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 받은 사명이 있는데요. 세 번째로는 이 받은 사명, 그 노종이 받은 사명은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 일이죠.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래서 거기에 그 일을 위해서는 이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목숨조차도 참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왜? 이것이 더 귀하니까. 우리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뭔 봉투가 저기에 그 입구에 있더라고요. 화장실 앞에 그 아이들 위해서 그거 준비해 놨잖아요. 우리 다음 주 부부 세미나인데 그 봉투들이 뭔가 딱 보니까 그 전도부에서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 우리 11월 23일서부터 있는 초청장에 거기 선물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그런 것들 하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이 천국에서 지옥에서 천국을 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는 일 아닙니까? 전도하는 일들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무엇을? 직분을 주셨다고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직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한다고 해놓고 종이 안 가는 거야. 가기 싫다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왜? 그 길에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받은 사명은 참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요. 종은 결과가 아니라 결과의 책임은 주인에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충성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맹세가 오지 않으면 이 맹세는 너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너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린 다 맡았잖아요. 지금 일 맡았습니다. 안 맡은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거듭난 성도들은. 우린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린 귀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우리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충성하는 거. 그렇죠? 전도를 하는 것도요. 그 영혼이 오든 안 오든 그건 사실은 우리는 초청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면서 참 이런 종의 모습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노종은 정말 주인을 사랑했어요. 주인을 정말 사랑했어요. 아브라함을. 그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10절에서 어때요? 그가 맹세하고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바로 떠났어요. 나이 든 몸에 떠났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나홀성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르르니까 그가 어떻습니까? 거기까지 가긴 갔는데 과연 이걸 아브라함의 그 친족을 과연 어떻게 만날 건가?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그가 기도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만날지 저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선 또 기도를 하면서 뭐냐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인이 정말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 이거 제가 잘해서 주인한테 칭찬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어때요? 가야 돼요. 그렇죠? 이 나올 성까지 가야 돼. 하란까지. 그건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영혼들을 만나러 갈 때 주님, 제가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말을 한든 그 영혼이 들을지 안 들을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 영혼의 마음에 변화를 시켜주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정말 잘 되기를, 정말 은혜 받기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리브가를 만나게 하잖아요. 아주 기도한 대로. 그러면서 27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왜? 나의 주인에게 주의 성실과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 된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은혜를 있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저 여호와께서 길에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일단 우리가 가서 순종해서 정말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정말 우리가 찾아가는 영혼들이 정말 잘 되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 어떠시겠어요? 이쁘게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참 주인에게 신임받은 이런 행복한 종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영광스러운 종입니다. 저희가 저희 육체의 남은 때를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그 끝이 없잖아요. 이렇게 신임받아 행복한 종으로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제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